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저녁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만져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에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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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
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안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아십니다. 내 모든 순간 널 도와주시네. 모든 것 참 좋아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다시 한번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널 도와주시네. 모든 것 참 좋아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예배로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무엇도 책임질 수 없고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오니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최선의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올려드릴 때 우리의 호흡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분초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모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의 거룩한 통치 앞에 펼치사 주의 최선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통치하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주님만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지도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각 사람 안아주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우좌우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평안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의 영혼 하나님, 이 시간 받아주시고 음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을 떠 하나님 우리를 번제로 올려드릴 때 주님 받으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모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수로 우리를 먹여주옵소서. 하나님, 그 12가지의 열매로 우리를 먹이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것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그 완전하신 손길이 우리 각자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오니 하나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참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땅에 쓰러져 발짓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씻기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셨나이다. 오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모두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아가서 계속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절부터 1장 15절부터 2장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부터 2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둘기 같은 눈입니다. 비둘기 같은 눈. 참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읽은 아가서 말씀은요, 왕과 술람 여인이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부된 교회가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 눈에 비친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눈에 비친 나. 제목이요, 비둘기 같은 눈이에요. 원래 하나님 눈에 비친 나였는데 너무 유행가 가사 같아가지고 비둘기 같은 눈 성경의 언어로 다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둘기 같은 눈이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 눈에 비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에 집착해서 많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뭔가 나 자신을 비뚤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묶여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소설 하나가 떠올랐어요.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 다 아시죠? 여기 보면 이제 빅브라더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빅브라더가 등장하는데요, 이 빅브라더는요, 전체주의에서요, 독재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시해요. 행동만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 사고도 감시합니다. 사실 제가 그 북한에 있었던 일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중 가요의 춤인가요? 뭔가 이렇게 동작을 좀 이렇게 따라했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저 사람 남조선 춤 췄다 그래갖고 고발해서 고발을 했대요. 둘 다 사형당했대요. 왜 둘 다 사형당했어요? 넌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둘 다 사형당했대요. 이게 뭡니까? 머릿속까지 다 감시하는 거예요. 머릿속까지 감시하는 거예요. 북한은요, 사상 교육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머릿속까지 조정하기 위해서, 머릿속까지 컨트롤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조지 오웰의 소설에 보면은요, 이 빅브라더가요, 사람의 행동만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까지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 상징적인 표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표어는요, 이 빅브라더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 다 감시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빅브라더의 개념이 많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감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여론을 형성한다라고 할 때 그 여론 형성에는요, 빅브라더가 하는 그 조종, 그거를 좀 이렇게 안 좋지만 넣어가지고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지만
나도 무언가에 조종당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에 우리가 조종당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는 빅브라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각종 상황을 통하여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제도를 통하여 혹은 미디어를 통하여 사회적인 어떤 풍조를 만들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계속 머릿속까지 다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조종하다 보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빅브라더가요, 아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 다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생각을 다 가져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민주주의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다수가 진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수의 생각을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뭐 선거도 그렇고 이제 다수결을 따르게 되죠. 어쨌든 제도든지 미디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 우리는 보이지 않는 빅브라더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좋든 나쁘든 간에 어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우리는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육신으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빅브라더에 의해서 너희들이 조종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가 거듭났다면 육신에 경험하고 있는 세대와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육신의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풍조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육신이요,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육신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아 부인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파악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물들어 있는 육신의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기 자신에게 세상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등급을 매겨요. 그리고 스스로를요, 어떤 틀을 딱 가지고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할 때요, 비춰지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물론 저 자신에게도 그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비춰주실 때 제가요, 이 눈이요, 이렇게 초점이 맞지 않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증상이에요. 그거는 이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왜 그럴까요? 제가 왜 눈이 이렇게 초점이 안 맞을까요? 진리 가운데 초점을 안 맞추고 있단 말씀이에요. 네가 다른 걸 기준 삼고 있기 때문에 한쪽 눈으로 아무리 진리를 기준 삼으려고 해도 한쪽 눈이 삐뚤게 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기준이 안 맞아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런 거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뭐 저도 그렇지만 중보할 때요, 이렇게 어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눈을 맞춰야 되겠는데 막 이 눈을 맞추는 거예요. 눈을 맞춰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눈치 보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초점이 안 맞아요. 예, 아마 오늘 본 말씀 같아요. 잠언 10장 10절 한번 보세요. 잠언 10장 10절.
잠언 10장 10절. 여기에 보면 관련된 구절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아멘. 이 눈짓하는 자는요, 원어로 보면 이 눈으로 꼬집다 이런 뜻이에요. 눈으로 깨물다. 그래서 이제 눈을 흘겨본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아까 로마서 말씀이나 이런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눈으로 꼬집는다는 게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흘겨보고, 눈이 이렇게 흘겨본다는 것은 일단은 앞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관점이 굉장히 많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짓하는 자는요, 진리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눈이 비뚤게 돼 있어요. 눈이 비뚤게 되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잠언이 굉장히 많은 말씀이, 그 지혜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막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보이잖아요. 이 눈짓하는 것을요, 정말 아버지가 근심하세요. 너 눈 똑바로 안 뜰래? 진짜예요. 이게 너 눈 똑바로 떠라. 진리에 초점 맞춰라. 이런 말씀 막 하시거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할 때요, 눈이요 똑바르게 딱 초점이 딱 맞아야죠 오늘 말씀이 가요. 오늘 말씀은요, 이 초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진리 안에 초점이 딱 맞아야지만 오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편 123편 좀 볼게요. 시편 123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야지 초점이 맞는가를 깨닫게 돼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완전히 집중해 있어요. 비유하기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이 종들은 상전의 명령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상전에게 집중해 있거든요. 여종도요, 여주인의 손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초점이 맞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때 초점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왜 초점이 안 맞는가? 두 주인 섬길 때 초점이 안 맞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제 눈이 초점이 맞는지 좀 보여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실 거예요. 초점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을 먼저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눈이 아름답게 떠져요. 잠언에 말씀한 것처럼 눈짓하는 자처럼 눈이 이상하게 이렇게 비뚤게 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눈 똑바로 뜨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빛이 나가는 눈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눈을 똑바로 뜨고 주님께만 집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자유가 임해요. 자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통치하실 때요, 우리는 주님께만 통치를 받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죄로부터, 세상의 풍조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게 무슨 자유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실 때요, 자유를 주시고 통치하세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통치, 마귀는요, 우리를 억압할 때 자유의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실 때요, 자유의지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엉들리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거기에 사람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네가 여기 다스려. 대리 통치자로 내가 너를 삼았어.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아담 보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대리 통치자가 세상에서 받는 억압과 같은 삶을 삽니까? 아니거든요.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 좋은 은혜 안에서 창조적인 모든 활동이 가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께만 집중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박되잖아요. 그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주님께 딱 아름답게 떠지고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정확하게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우리의 삶에 경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요, 경험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랬을 때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게 굉장히 난해했어요. 그리고 너무 추상적이었어요. 이게 난해한데, 이 추상적인데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게 뭐지?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이 말도 못하게 자유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개념이 열려야 돼요.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리로서 자유한 마음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열립니다. 이게 열리지 않으면은요, 아가서 1장 6절에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아가서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가서 1장 6절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여기에는요, 술람미 여인의 비포 애프터가 나오는데요, 술람미 여인이 왕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다고 고백하냐면, 오빠들이 자기들의 포도원을 지키라고 술람미 여인을 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요,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도 못하고 오빠가 시킨 그 일을 한다고 새까맣게 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왕을 만나기 전에 술람미 여인의 상태였어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 자기의 포도원은 돌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빠의 통치 아래에 있다 보니까 자기 것을 돌보지 못하는, 아무리 바빠도 내 것은 세워나가지 못하는 노동에 파묻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도 못 세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건들지를 못해요. 뭐만 하냐면, 오빠네 포도원만 내가 갖고 온다고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무리 밭을 갈아도 가시덤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24시간 일했는데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나한테 다오다오만 하는 거예요. 이 손톱이 빠질 정도로 일하는데도 계속 다오다오만 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그슬리고 피폐해가고. 그런데 돌이켜보면 자기 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노동에 시달리면은요, 결국 허무라는 게 옵니다. 그 세상에서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우울증이 왜 올까요? 내가 할 만큼 다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 공허함과 허무감에서 우울증이 오잖아요.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였는데 왕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 완전히 바뀐 상태를 이제 오늘 볼게요. 15절, 1장 1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왕이 슐람미 여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슐람미 여인은 자기가 왕을 만났을 때 자각한 게 있어요. 나 왜 이렇게 시꺼매? 나 왜 이렇게 새까맣게 탔어? 고백했잖아요. 자아 성찰이 일어났잖아요. 왜 시꺼멓게 탔는가? 세상의 풍조에 막 휘둘렸던 거야. 근데 주님을 딱 만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2번 강조하세요. 네 눈이 비둘기 같아. 닭살 돋는 얘기잖아요. 너 비둘기 같아. 막 이러세요. 너 정말 아름다워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의 언어로 바꾸면은요, 너는 토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부야, 너는 토부이고 토부야. 너무 아름다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눈이 비둘기 같아 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너의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비둘기 같아, 이런 의미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앞에 왜 그런 긴 서론을 이야기했는가? 지금 주님께서요, 딸아, 너의 눈이 비둘기 같아, 이 말씀은요, 딸아, 너가 나만 바라보는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도하는데 제 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비둘기 같은 눈이 아니에요. 비둘기 같은 눈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눈. 그래서 주님께서요, 눈과 눈을 딱 맞추면서 그 눈의 초점이 하나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눈이요, 조금도 다른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눈동자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너무 아름다워. 너는 아름답고 아름다워. 너의 시선이 비둘기 같아. 이 비둘기는 순결의 의미를 갖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순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순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빅브라더가 우리의 눈을 이렇게 비뚤게 해놨거든요. 거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 자신이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그럴 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눈맞춤을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눈맞춤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아니야, 너는 아름답고 아름다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기에 보면 눈이 비뚤어진 자와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진 자의 차이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완전히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빅브라더한테 이렇게 쏠려 있기 때문에요, 십자가는요, 눈에 보면 아우 저거 보잘것없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좀 미련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진 아름다운 신부는요, 세상을 바라볼 때 관점이 다릅니다. 그 눈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의 초점이 주님께 맞닿아 있지 않으면 우리는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둘기에는요, 순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충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화평, 평화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만 눈맞춤을 하는 그 순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이 비둘기 같은 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충성 대결에서 승리한, 주님께만 충성을 바치는 그 순종이 담겨 있는 눈이에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눈이에요. 평화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비둘기 같은 눈이에요. 오늘은 우리의 눈이 어떤 상태인가를 기도할 때 보셔야 돼요. 저 기도할 때 눈 비뚤어져 있을 때 많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다른 분 기도할 때도 눈 이렇게 돼 있을 때 있어요. 눈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져 있잖아요. 벌써 눈에 초점이 안 맞아요. 여러분, 눈에 초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마시면 제가 예전이 아니고요, 한 몇 년 전에 길을 가는데요, 저기서 어떤 한 50대 제 나이 또래 형제님이 저기서 걸어오는데, 벌써 저기서 걸어오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저 형제님이 저기서부터 술 취해갖고 비틀비틀 걸어오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골목은 좁은데, 그러니까 길은 좁은데 저 형제님이 저기서 비틀비틀 걸어오니까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지나가다가 그 형제님 눈을 살짝 봤어요. 근데 주여, 이 눈동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지나갔던 경험이 있어요. 눈 초점이 맞아야 돼요. 술 마시면 초점이 안 맞거든요. 이게 술 취해서 그래요. 뭐 실제적으로 술을 마셨다 이게 아니고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으면요 비틀거려요. 눈 초점 안 맞아요. 오늘 그 눈을 맞추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순결한 신부의 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라보실 때 너 눈이 비둘기같이 아름다워 그러셔야 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 눈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눈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저의 관점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나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 시점, 모든 이 눈으로 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의 눈이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눈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눈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가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아름다운 순결한 눈이, 예수님의 관점이 나타나요. 뭔가 보세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봐 라고 해요. 우리의 눈을 주님께 딱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관점을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는요 십자가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지고 채찍을 맞으신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요 뭐가 부끄러워? 나 안 부끄러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눈이 있는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뚤어져 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보실 때 나 이거 너무 기뻐.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 너무 쓸데없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주님께서는 나 이거 너무 기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그거 너무 창피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께서는요 너무 기뻐요. 주님의 관점으로 너무 기뻐요. 우리가 만나는 영혼 주님께서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러워요. 죄송합니다. 그 술 취하신 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인데 죄송해요. 제가 미워해서, 미워한 게 아니라 잠시 그랬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너무 아름다워요. 그 영혼들이.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창피해. 어쩌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과 나의 눈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주님의 이 음성을 내 것이라고 받기 위해서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아.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면요, 이거 그냥 듣고 밑도 끝도 없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지 마시고요, 나의 눈이, 나의 초점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왕이여 술람미 여인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술람미 여인이 왕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눈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요, 신부가 고백합니다. 그게 16절 17절이에요. 정말 초점이 주님께만 가 있는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성도가 이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7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주님께서 어여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주님과 우리의 눈이 만났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 눈에 비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아름답고 주님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눈이 순결하니까 우리의 눈에 비친 주님께서 주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그렇게 맑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보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영광이 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사랑은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아름답다는 고백도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오늘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맑은 눈, 순결한 눈, 그 눈동자가 서로 바라볼 때 서로의 눈에 비친 서로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화창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화창이라는 단어의 뜻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고 주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기뻐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주님 너무 즐거워요. 주님 너무 기뻐요. 이게 아름답다고 붙어있는 말이에요. 화창한 아름다움이에요. 이 화창한 아름다움이요, 시편 133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133편 찾아볼게요. 시편 133편 1절. 여기도 화창한 아름다움이 나와요. 시편 133편 1절. 똑같이 화창하다라는 단어가 여기도 쓰였는데요, 여기서는 아름답다로 번역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기에서 아름답다가요, 아가서에서는 화창하다라고 해석됐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화창함, 아름다움에 담겨있는 뜻을 하나 알게 됩니다. 아가서에서도 어여쁘고 화창하다라고 할 때 왜 어여쁘고 화창합니까? 연합되었잖아요. 그죠?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아름답다, 화창하다, 기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시편에서도요,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해요. 이 화창하다라는 뜻의 아름다움, 즐겁다라는 뜻의 이 아름다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 아름답다라는 뜻, 이 화창하다, 즐겁다라는 뜻은요, 공통분모가 다 연합이에요. 연합할 때 이게 이루어져요. 세상은 아름다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미인대회에서 아름다움을 어떻게 뽑습니까? 100명 중에 제일 예쁜 사람을 뽑잖아요. 그게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의 아름다움은 그게 아니에요. 놀랍죠.
성경에서의 아름다움은요, 주님과 연합되고 형제자매가 연합되어서 아름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아름다움은요, 독불장군으로 아름다운 건 없어요. 제가 주님께 아름답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는 주님과 연합돼야 돼요. 그리고 형제자매와 연합돼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의미예요. 그 다음에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벌써 우리가 뭡니까? 연합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의 침상이 푸릅니다 라고 해요. 이 침상은요, 원어로 보시면 안식, 이런 의미를 가져요. 안식하는 곳, 쉬는 곳,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여 안식하는 곳이 푸릅니다 라고 그래요. 푸른 안식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푸른 안식처가 어디 나옵니까? 지금 이게 성경에 다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계속 찾아봐야 돼요. 푸른 안식처가요, 시편 23편에 나와요.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이에요. 시편 23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푸른 안식처가 나와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목자가 사랑하는 양을 영양분 많은 풀을 먹이고 거기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부가요, 신랑을 향하여 우리의 침상이 푸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당신이 나를 보호하시고 푸른 안식처에 나를 쉬게 하시는군요 라는 고백이에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걱정 의심이 하나도 없이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왕 안에서 술람미 여인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완전히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 푸른 초장에서 제가 안식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우리 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거하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 각자가요, 주님과 함께 사는 집이 있어요. 뭡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세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해요. 주님께서 나의 집이시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내가 돼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런데 그 집이 어떻게 지어졌냐면요,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로 지어졌대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거하는 처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요 절대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요, 이건 성령께서 감동하여서 쓰게 하신 글이에요. 이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습니까? 백향목, 잣나무는요 다 귀한 나무죠. 귀한 나무예요. 훌륭한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성전에 쓰이는 나무예요. 그래서 견고하다, 훌륭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 견고하고 훌륭한 나무로요 들보와 석가래를 삼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진을 못 가져왔는데요, 들보와 석가래가 다 지붕에 쓰이는 거예요. 지붕에 들보와 석가래가 들어갑니다. 지붕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돼요. 왜 지붕을 짓는 걸 말씀하셨을까요? 나의 집을 이야기하는데, 주님과 내가 거하는 집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지붕을 이야기했어요. 지붕은요 성경에서요 이런 의미를 많이 가져요.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를 이렇게 덮으시잖아요. 지붕의 의미가 있어요. 덮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리고 보호의 의미를 가져요. 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실 때도 지붕 안에 그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붕은요, 술람미 여인이 주님의 그 영광으로 완전히 덮여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붕에 있는 들보와 석가래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러한 시어는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시어예요. 이건 정말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거잖아요.
술람의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거하는 이 집이 당신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제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요, 시편 91편 1절에 나옵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 나와요. 시편 91편 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아멘. 이게 바로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신부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처럼요, 주님께 이러한 고백을 실제적으로 드린다면 우리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아가서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자기 체면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기도를 내가 막 이렇게 자기 체면, 나는 그런데 거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서 정말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눈에 주님이 비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무 아름다워. 너의 눈이 비둘기 같아. 신부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눈에 자기가 비치는 거예요. 주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 아름다움은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자기 체면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성도는요, 이러한 고백이 실제가 될 때요,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산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붕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도 성경에 등장해요. 사도행전 10장 9절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붕이요, 기도의 처소입니다. 다락방, 이런 높은 곳, 이 기도의 처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꿈꿀 때요, 막 이렇게 어디 막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좀 그냥 격가지로 들으세요. 우리가 어떨 때는요, 정말 주님의 그 신령한 은혜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망이 클 때요, 그렇게 막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의 그 지붕 아래 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한 지붕 아래 제가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 지붕 아래 나를 거하게 하옵소서.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 아래 주님의 날개 밑에 나를 두사 주님의 안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하나이다. 주님, 제가 주 안에서 참된 쉼을 얻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 주님과 눈에서 눈을 맞추며 주님과 무릎과 무릎을 맞대며 주님과 가슴과 가슴을 맞대며 주님과 연합됨으로 주님의 깊은 은혜 안에 제가 거하기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오늘 주 품 안에 나를 주사 참된 안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따가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경험해야지 어떻게 남이 가르쳐 줍니까? 홍씨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지 가르쳐 준다고 어떻게 맛을 합니까? 계속해서 신부가 이렇게 고백해요. 2장 1절이에요.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신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샤론의 수선화예요. 골짜기의 백합화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샤론의 수선화라는 것은 여기서의 수선화는요 들꽃을 이야기합니다. 들꽃. 그래서 이 야생화를 이야기해요. 이 샤론이 이제 좀 비옥한 땅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핀 들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꽃이 필 것 같지 않은데 어떤 곳에 이 길거리에요. 꽃이 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이 척박하다가 그곳에 가면은요 들꽃들이 어느 귀퉁이에 많이 피어 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거기 막 꽃들이 막 이렇게 많이 생겨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샤론의 수선화라는 것은요 그냥 이런 광야에 보잘것없는 그런 곳에 기름진 땅이 있어서 거기에 그냥 수선화들이 앞을 닫고 막 피어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교했을까요? 신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데 주님 제가 특별한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것 없는 그런 들꽃이에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서 너무 마음이 기쁜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보잘것없는 들꽃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저 잘났어요 이러면 잠깐만 너 나가 있어봐 다시 눈을 맞추고 다시 와 이러실 것 같아요. 주님 품에서 신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신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만해가지고 그냥 눈이 그냥 천장에 꽂혀 있어가지고 엉뚱한 소리에다 우리가 픽픽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신부가 이야기 주님 저 그냥 야생화예요. 주님 보잘것없는 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골짜기의 백합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골짜기에 백합해 있으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존재예요. 주님 제가 그냥 뭐 하얗게 세상에서 뛰어난 것도 없고 그냥 평균도 안 되는 정말 저 보잘것없는 자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표현을 이렇게 시적으로 하면 얼마나 예쁠까요? 이제 오늘부터 주님께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저 샤론의 수선화예요. 골짜기에 백합화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성경을 좀 봤구나. 겸손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정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막 눈물이 터지게 하는 주님의 대답이세요. 2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우리가 백합화라고 했잖아요. 주님 저 골짜기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골짜기에 혼자 피어 있는 백합화예요. 그런 존재예요. 주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볼 때 너는 그렇지 않아. 모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이야기는요 너는 너를 들꽃이라고 이야기하지, 너는 너를 야생화 같다고 이야기하지, 너는 골짜기에 이름 없이 펴있는 꽃이라고 너 자신을 이야기하지, 근데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아. 너는 가시나무들이 많아서 꽃이 필 수 없는 그 자리에 홀로 펴있는 백합화야. 나는 너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어. 나는 네가 너무나 내 눈에 들어. 가시나무가 많이 있는데 너는 거기서 혼자 아름답게 피어있는 백합화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막 살피세요. 누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같이 아름다운가를 살피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겠죠.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들 중에서 내가 더 잘난 가시나무 되겠다고 자기도 가시나무 돼서 가시를 삐죽삐죽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정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모합시다. 정말 주님께서 아니야, 나는 너한테 눈을 뗄 수가 없어. 너는 세상의 풍조가 다 똑같이 흘러가는데 너 혼자 진리의 말씀에 서서 빛나는 백합화야. 나 너 너무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좀 살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해도 아니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아니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후에 결단하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막 학대하는 생각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거룩한 나라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야. 아름다운 자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는 이것도 저것도. 겸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서요, 주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오늘 그렇게 주님과 상호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돼요. 나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떤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타인을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살겠다고 결정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무리 비둘기 같은 눈이라고 정해놨지만 비둘기 같은 눈이 안 됐는데 무슨 아름다움을 찾고 무슨 주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오늘은 비둘기 같은 눈을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과의, 오늘 기억 안 나시면 아가서 펼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막 그 시적인 언어 한번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 정말 시를 짓듯이 우리도 한번 기도해봐요. 이 술람미 여인처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응축된 주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할게요.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사랑해
나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요 참 깊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을 생명 다하여 우리가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며 나의 눈이 다른 곳을 너무나 많이 바라봤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눈을 바라보실 때 나의 신부야 너의 눈이 비둘기 같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눈인지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오래도록 계속하여 집중하여 바라보셨는데, 나는 주님과 눈을 맞추지 않고 얼마나 많이 다른 곳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외롭게 해드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아름다운 눈,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만 언제나 바라봄으로 주님과 눈 맞추어 끝날까지 다른 곳 바라보지 않는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눈이 비둘기 같다, 너무나 어여쁘고 어여쁘다, 토부이고 토부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나이다. 우리 다 함께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름다우신 나의 주님이시여, 아름다우신 신랑이시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내가 그동안 다른 곳 바라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오래도록 바라보셨는데 하나님 얼마나 내가 주님을 외롭게 해드렸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를 근신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말씀에 주님만 참되게 사랑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